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전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2장은 1절에서 4절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말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종말의 때에 여호와의 날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22절은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나눌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빛의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은 야곱 족속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 빛에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 빛에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6절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된 모습에서 돌이켜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고 회복을 입으라는 얘기죠. 6절에 보면 그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하고 있는데, 이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더 이상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또 그들을 보호하시던 은총을 거두셨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가 매우 비참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자들입니다. 출애굽 구원 당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비참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낮에는 뜨거운 햇빛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모든 들짐승과 강도로부터 보호하여 주셨고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고, 또 그들이 앞으로 광야, 길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막과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이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만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고대 시대부터 늘 군사적 충돌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전쟁의 소용돌이와 여러 강대국들, 특별히 이집트와 아수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또 이 가나안 주변과 가나안 안에 있는 수많은 강한 민족들 사이에서 망하지 않고 그들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군사적 정치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그들은 농사를 짓고 살 수 없고 목초지가 나지 않는다는 게 돼버립니다. 오직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종교들은 이 비가 내리는 것을 위해서 비를 관장하는 신인 하늘의 신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땅에 비가 내려가지고 그들이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그 종교적 상징성을 위해서 음란한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믿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까지 전파되어 가지고 가시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 종교의 이면에는 그 땅이 바로 그렇게 비를 의존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처럼 강물이 불어남을 통하여서 또는 강에 연결된 수로를 통하여서 수차를 돌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매우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농지에 댈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 산지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강물을 끌어올리는 거는 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비를 머금은 땅속의 샘물 지하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만 의존하는 곳에서 그들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과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혀 상반되게 행동하였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왜 이방 민족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는 약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옆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언약을 맺은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그 관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도움으로 자기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민족과의 연합은 단순히 군사, 정치, 외교적인 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이 서로의 생각과 환경, 모든 것을 공유하던 것이듯 국가 간의 연합과 동맹은 서로의 환경과 사상과 풍속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겨집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더불어 언약하고 하나가 됐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이방의 악한 풍속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그걸로 물들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화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속화인 것이죠.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보다 세속의 번영과 군사적 강력함에 취해 있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의지했고 또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거짓 신인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곧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겸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5절의 그 권면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빛에 행하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과 언약을 맺고 세속화 또 이방화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저버리고 그것을 의존하는 삶을 버린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연합하여서 내 생각과 삶에 그 풍속이 가득하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고 또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의 풍요로움을 구하고 세속의 세속의 도움을 구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우리는 반대로 여호와의 빛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빛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저희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여호와의 빛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속과 동맹하고 손을 잡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늘 깨달으면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었지만 저희들은 실패하지 않고 여호와의 빛에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